예수님의 재림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이 있고 백마 타고 오시는 재림이 있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거는 공중 재림, 이 백마 타고 오시는 거는 지상 재림,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오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인의 눈이 본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래서 땅에 거하는 모든 거하는 자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번개같이 오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뭘 말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그러니까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사람, 문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무슨 14호 4세를 데리고 온다 뭐 이러더라. 책을 보니까 이때는 14만 4세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덮어놓고 계시록 하니까 뭐 너 우리 윤 목사님하고 같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데나 가가 있으면은 멸망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계시록도 한다는 사람도 내가 아는 목사인데 또 그 사람도 책을 쓴데 보니까 왜 애국하느냐 하니까 주님 와서 막 심판을 하기 때문에 애국한다 또 이래요. 공중재림은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공중재림은 세상 사람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고 불로 올릴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을 이제 불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잖아요. 계시록 11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보세요. 뭐라고 막 구경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저 사람들 저 구름 타고 올라가는구나. 아유, 하늘로 올라가나. 구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인의 눈이 본다네. 각인은 각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공중재림해서 이제 이렇게 14만 4천과 부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이제 구경을 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예고한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를 찌른 자들을 본다. 그러니까 이제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몹쓸 박을 때 로마 군병들이 막 옆구리 찌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그때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와서 본다는 말이 아니고 그와 같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찌르는 자들이 있다니까.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네, 이 사람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은 다 들림받는데 들림받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통곡하고 애국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사람들 들림받겠어요? 못 받죠. 찌는 자는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몹쓸 박아서 현재 욕보인 사람이 어떻게 들림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이거는 뭐 떨어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는 뭐 타락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이거를 미화해 가지고 이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화를 시키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림은 불신자들을 뭐 심판하고 뭐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 말씀을 들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핍박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대적하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뭐 큰 소리 치고 뭐 욕적을도 하고 돌아다니지만 그때 가서는 통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찔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이제 이 진리를 대적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오히려 애국하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도 보세요. 10장 29절도 보면은 이제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이 사람들이 애국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 발로 밟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니까 이제 들림받을 때 들림받지 못하면 결국 이제 어디에 떨어지느냐? 후삼전말에 떨어지잖아요. 후삼전말에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다가 나중에 이제 불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상당한 위험한 위치에 있는데 들림을 받느냐 안 그러면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게 좋아요? 들림 받아야 되겠다. 들림 받아야 돼요. 들림 받아야 돼. 꼭 받아야 되지. 들림을 받아야 된다니까. 또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불인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가 보냐. 네. 아멘.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러면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분은 첫 언약의 말씀을 하죠. 이 첫 언약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다가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너희는 새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신 하늘로 쫓아서 하신 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약속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 못 들어가면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면은 떨어져 가지고 내던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1장에도 보면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 청량을 해죠. 이 사람들은 들림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청량 안 된 사람은 이 방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도 돌다가 짓밟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사람과 떨어질 사람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 핍박하고 이 말씀을 무장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 거 하면은 이걸 대적하고 자꾸 핍박하고 때리고 하는 사람이거든. 이거 이제 찌른 자예요. 예수님을 찔렀다니까 예수님 잘 만났다 하고 예수님 찌르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을 자꾸 찌른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도 보세요. 45절에서 47절까지는 올라갈 사람이에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네. 이 사람은 이제 돌림 받을 사람. 그 소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다음 사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예고하는 거죠. 아멘. 슬피면 예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를 모르고 무슨 때를 따라 양식이 있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 취소가 안 된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다 데려간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자꾸 핍박을 하는 거죠. 때린다니까 뭐 주먹 가지고 가서 때리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한다 이 말, 핍박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올라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똑 떨어져 가지고 탄식을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뽀득뽀득 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불행한 사건이에요. 불행한 사건. 그래서 우리는 여한 일이 있어도 올라가든가 만일에 못 올라가면은 예비처라도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우상 경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황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애국할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은 기름 준비하는 미련한 처녀들. 자, 설계는 처녀들은 주님을 만나서 다 올라가 버렸는데 미련한 처녀는 떨어지지요? 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준비를 못 하고 있으면 기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때 등불이 꺼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꺼져가는 등불은 안 꺼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 이제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데 다시 오실 때는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나가면 주님 못 맞이하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된다. 기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는 기름 준비하려고 했나. 자, 그러면 기름은 뭐, 그 시장에 가서 뭐 대포라 기름 하나 사오면 돼요? 네. 예, 감람나무 기름이요. 감람나무 기름.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인데 감람나무는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말씀이 감람나무.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다시 예언하는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말씀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름이 나오지 예언의 말씀이 없는데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성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이는 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죠. 근데 이 예언하는 게 뭐냐? 그걸 4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인원 하는 게 3절을 말하는 거예요. 인원. 3절. 그다음 4절 시작. 인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예,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부인을 하고 믿지를 않고 이런 사람들은 기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청량을 받아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준행을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름 준비가 되는 거고 기름 준비가 돼야 이제 들림 받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다. 예수님 이제 부인한다 하는 거는 이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그러니까 이 부인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 돼요. 자, 한번 베드로 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네. 아멘. 자, 보세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단에게 미혹되면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된다.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멸망으로 네 들어가라 하고 처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신 주를 부인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멸망으로 들어가 본다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나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를 사신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 나라와 제사를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 필요 없다. 내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부인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를 사신 목적은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고 우리를 샀잖아요. 그런데 사신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부인이 된다니까. 이 종소리 나라고 사다 놨는데 종소리 안 나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피로 값주고 사실 때는 우리를 필요로 해서 산 거 아닙니까? 그 필요로 해서 샀는데 목적을 달성 안 하고 멍청하게 소리도 안 내고 여기 가만히 앉았어. 그러면 이게 부인이 돼요. 사명을 못하면 부인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 부인하느냐니까 이단이 들어오는데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절대로 심판은 없다. 절대로 멸망은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헛소리를 듣고 주를 부인하게 돼요. 자, 또 부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자, 부인하죠? 저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이게 이다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가 뭐냐? 이게 뚜렷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거 요거 한 가지만 해도 큰 은혜 복입니다. 딴 데 가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앉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래서 하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드시 시인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만 시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심을 또 시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을 해야 되지, 아들이 어디 있어? 아들이 뭐 엄마가 있어야 된다 있다고 소리 하는 것들은 다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자,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고 내 아들 하는데 이 목회자들은 전부 다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뭐 하나다 이렇게 믿으면 멸망이라 이거죠.
그럼 애곡하는 사람.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이 데려가는데 그건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못 올라가고 떨어졌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거의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게 불행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서를 보면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유다서 4절 또 한번 3절에 보자. 일반으로 받은 구원 받았죠? 이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주를 부인하게 돼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죠.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안 얻은 게 아니고 얻을 것도 아니고, 예? 얻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으로 얻어버렸어요. 그런데 얻은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싸워야 될 필요. 왜 싸워야 되느냐 하니까 거짓 선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그래서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충성된 종들 아닙니까? 충성된 종. 아까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도 충성된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뺏어버리고 그냥 어두움 속에 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 다 공중으로 돌림받아 올라가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야단 났는데 그 사람들은 떨어져 가지고 애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다 봐요. 슬기는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주님 재림을 본단 말이에요. 재림 보는데 근데 이 슬기는 자들은 올라가고 이 충성된 자들은 올라가고, 예? 이 올라가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다 올라가는데 자기는 이 말씀을 핍박했단 말이야. 왜 핍박해요? 한번 구원용. 그렇죠. 안 믿어지는 거죠.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인데 뭐 꼭 그렇게 하고 율법주의 되는데 그래가 되겠나?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율법인 줄 알고 지금 하나님 은혜에 왔는데 율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율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이 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은혜를 받고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라 하면은 생각이 율법을 지키라 했는데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엉뚱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뭐 율법이다, 율법. 예. 예수님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지.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종노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도움 받지 못하고 다 떨어져서 아이고 예고가 되는 예고. 그리고 우리는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